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레위기 16장 29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1페이지 레위기 16장 29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하게 되어지는 레위기 16장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규례 가운데서 결코 빠질 수 없는 속죄일, 즉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가 있습니다. 우리는 속죄함을 받는 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보아왔던 것처럼 자기가 짓거나 자기가 부중에 행하였던 그러한 일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기 위하여서는 속죄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와서 제사장의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용서함을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번제도 있고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소제도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하는 화목제의 제물도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속죄제도 있고요, 또 속건제의 예물, 다양한 그런 방법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부지 중에 행하는 우리가 그릇 행하였던 일들에 대해서 용서함을 구하고, 혹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죄의 문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오늘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는 백성들의 개인적인 상황과 개인적인 정황에 따른 것들이 아니라 한 날을 정하여서 그들이 어떤 유대인의 달력에 의해서 일곱째 날 제10일에 즉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제사장 자신과 온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어떠한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느끼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들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해야 하는 어떤 절대적인 그런 요구와 요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또 아론의 지파 가운데 있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속죄일을 그들이 준비하고 맞이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되새겨보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대속죄일의 규례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전달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그들은 특별히 하나의 그 시기, 하나의 그 정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어떻게 해서 죽은 후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죽임을 당하였는가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는 간단히 10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다른 불, 명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들여서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는 그런 거룩한 예식 속에 있어서 불이 나와서 그 제단을 태웠던 모습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모습이 함께 공존하고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가 그들에게 주어지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와 은총이 우리가 드리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징표가 또한 그들의 제단을 통하여서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생각과 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섬김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있습니까?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평상시 예배하는 것처럼 그냥 습관적으로 때가 되었고 주일이 되었고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선결되어지지 아니한 그런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경멸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빠져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특별히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그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궤에는 성막에는 여러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바깥의 외장뜰을 통하여서 그 안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왕래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번제단이 있었고요. 번제단과 성소 그 사이에는 여러분들이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제단을 드리고 그리고 손을 씻고 성막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성소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구분이 되어져 있느냐면은 성소가 있었고요. 또 그 안쪽에 반을 이렇게 막아서 그 안에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성소에는 떡상이 있었고요. 왼쪽에는 등대가 있었습니다. 오른쪽에는 여러분들이요 흔히 말하는 향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향불이 키워져야 했었고요. 등에 키워져 있어야 했고 떡상을 또 시간에 따라서 그들이 가름하여 이렇게 교체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회막이 있었고요. 회막이 아니라 어떤 그 가림막이 있었죠. 회막이 있었고 그 회막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하나의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지성소에서는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법궤의 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요 10계명의 2개의 돌판이 그 가운데 있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나중에 드려지는 그런 모습들이지만은 여러분들의 만나의 항아리가 그 가운데 있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그 법궤가 드려져 있는 그 특별한 이 박스 위에는 하나의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쳐서 만든 어떤 천사들의 형태를 가지고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면 시은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은혜가 보여지는 곳이죠. 그리고 또 속죄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레이지파 가운데 있어서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을 명하여서 제단을 섬기는 그러한 특권을 주었습니다. 아무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습도 아니었고요. 여러분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고 하는 그 의무와 그 의의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가 없고요. 아론의 자손들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그 누구로도 대처할 수 없고요. 그의 자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누군가 행하는 그런 일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또 위임받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렇게나 스스럼 없이 규모 없이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제사장의 직분과 제사장의 본분을 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어서도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 있어서는 큰 특권이요, 큰 은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그 은혜와 은총을 남발하거나 그 은혜와 은총을 너무나 그들이 개념 없이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직분과 그 고귀함을 우리는 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직구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은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여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실 때까지 그대로 닫혀 있었던 성소와 지정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그것이 열렸고,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들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는 한 가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함이 있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와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내 자신의 마음대로 아무런 떨림과 두려움과 섬김의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진정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에는 또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책임감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나아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너무나 가벼이, 너무나 쉽게 아무런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이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라고 명하셨던 것은 내가, 즉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속죄소 위에 나타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부패함 두 가지가 한 장소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우리 인간의 부패함은 소멸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이 땅 가운데 존재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만이, 하나님의 존귀함만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흠모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3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론의 성소에 들어오려면 이라고 말합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즉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두 가지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무엇입니까?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라고 말합니다. 즉 아무리 선별되어진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죄사함, 속죄제물과 번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먼저 드리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이미 용서함을 받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조차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제물이 여러분들이요 그 성막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 성막에 들어가면서 그들이 이제 제물로 바쳐지는 그 모양과 같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양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으심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죽음 가운데 놓여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먼저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기에 앞서서 묵상으로부터 기도하거나 우리의 입술을 조아리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죄 사함에 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이제 새로운 힘과 소망으로 인하여 다시 부활된 영광의 몸으로 이 전을 나서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드러내는 귀한 인생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을 품고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죽는 일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이요 다시 살아나는 일 또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은 그가 십자가상에서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 놓았기 때문에 그가 부활의 영광과 사망 권세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그들이 맛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주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제를 보면 또 한 가지 그들이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을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그들이 갖춰야 하는 것은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일은 앞에서 이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 드려지는 그 예배, 그 제사의 삶에 있어서 합당한 의복을 갈아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또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5장 이하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요. 출애굽기 25장에서 성막에 대한 구조와 어떤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제사장의 입을 어떤 그 관유, 그 제사장의 그 의복을 그 가운데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의복 외에 오늘 뭐냐면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라고 말씀합니다. 즉 세마포 흰 천으로 되어졌던 그러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양과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요 그냥 편하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냥 집에서 지내고 있는 그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나와서 슬리퍼 끌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특별히 한 날을 정한 이 날에 있어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하셨던 거룩한 세마포로 지어졌던 옷을 입고 또 속옷을 입고 띠도 또 세마포로 만든 그런 띠를 띠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래도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깨끗하고 정결된 그런 의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합당하고 부합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적합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장하고 있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마음가짐이 여러분들이 우리 외형적인 모양과 모습에 있어서 누가 이게 과시하거나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최선의 것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준비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삶의 모양들이 되어지기 위한 것들입니다. 6절부터 여러분들이 그 이하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대속죄를 맞이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론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먼저는 누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 아론이 먼저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특별한 위임과 특별한 어떤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흔히 말하는 교회 목회자의 어떤 그 반열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목회자만이 아론의 반열 가운데 있는 것이냐, 우리가 아론의 뿌리 가운데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직이라고 하는 그런 은혜와 은총에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 있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고 돌아보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요, 자기 자신의 삶의 모습을 들이켜보는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려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두 마리를 먼저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고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물로 드려져야 하는 것이고, 또 한 것은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슨 말이냐, 내어 보내지는 그 염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보냄을 받는 어떤 멀리 내보내지는 그런 염소를 의미합니다. 나중에도 그 모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아론은 두 손으로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 염소에게 안수하고 한 사람에게 맡겨서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 그것을 데리고 가서 그가 이제 돌아오지 못할 그러한 길에서 내어보내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요, 아론이 그 머리에 안수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의 그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시키고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삶의 지경 가운데 상관없는 모습으로 내어보내는 그러한 하나의 외형적인 형식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걸로 인하여 그들이 죄와 구별되어지고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삶의 모습을 그들이 갖게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멀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11절에 보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하여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성소를 이야기하죠.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진곡에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향불을 튀어서 속죄소와 자기 사이를 가리우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 가운데 있어서 여호와의 얼굴을 여러분들이 대면하고 본 사람이 있습니까? 모세는 여러분들이 시내산의 법궤를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그 뒷 모습만 보고 후광만 보고도 그의 얼굴이 빛나고 광채가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한 가지는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어떤 칸을 막아서 그들이 구별되어지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여러분들이요, 아론 자기 자신과 그의 가정을 위하여, 그의 가문을 위하여 먼저 죄를 구하는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속죄일이 갖는 그런 의미와 그 모양과 같이 여러분들이 또 어땠습니까? 15절에 보면은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 송아지의 피를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라고 말합니다. 속죄소 위에 뿌리고 그것을 앞에 뿌리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요, 죄사함과 용서에 대한 것들입니다. 희생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사함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16절에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의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정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휘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고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제단과 속죄소 가운데 정결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요, 또 아론의 가정을 위하여서 아론이 행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고 자기 자신만을 살피는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요, 교회의 직임을 맡은 사람들은요, 나의 명예와 나의 어떤 위엄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한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은 여러분들이 우리와 함께 공동체에 있는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자기에게 맡겨준 모든 어떤 양무리들과 함께 그 고통과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 짐을 짊어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이요 사역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요, 그러한 어떤 애증의 관계와 어떤 그런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 그들을 위하여 애통하는 그런 마음, 그들을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기는 그 연민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없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라갈 수 없고 성숙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어떤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아마 오랫동안 길게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즐겨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요, 아론과 그 자신뿐만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나아가는 일들입니다. 너무나 지금 이 시국이 너무나 커, 너무나 이 나라의 민족이 너무나 위기 가운데 있어 라고 한다고 생각되어졌을 때도 여러분들이 아론의 자손들은, 또 아론의 대제사장들은 임의적으로 자기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 정하신 이 지성소 앞에 나아가서 그 모든 것을 고하거나 아뢰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정하신 한날 제7째 달 제10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려져야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늘 성결하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과 삶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는 그 은혜와 은총의 삶 속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23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자기의 몸을 씻고 자기의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6절에 보면은 아사셀의 염소를 광야로 끌고 나아가서 내어보낸 그 사람도 들어올 때에 그 옷을 어떻게 하라고요? 갈아입고 빨고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늘 성결하고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믿고 이 성소, 흔히 말하는 어떤 교회만 계실까요? 그렇진 않죠.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어디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도 우리를 보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우리를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자신의 신분과 본분, 우리의 거룩함을 늘 끊임없이 우리가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때는 그런 이야기들도 했습니다. 늘 부모들이 자녀를 향하여 노심초사하는 그런 모양이 있었을 때, 그러나 늘 항상 그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어떤 부모들도 어떤 그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것들이고 아이들은 학교에 들어가서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그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디나 계시고
능력이 한량이 없으신 무한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돌봐주신다라고 한다면, 또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온전함과 거룩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고 아름답게 띄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29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려하라. 여기서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떤 주석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금식에 관계된 그런 규정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금식할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있어서는 한 날을 금식하는 것들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 이 날이 주일이 아니었을까, 즉 안식일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대속죄일이 되어졌을 때에 아론과 제사장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즉 금식을 행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그들이 헌신되어지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31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너희 중에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금식한 적이 있습니까? 금식은 무엇입니까? 모든 먹는 것을 다 금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리하고 의지하고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의학적인 어떤 그 검사를 위하여서 굶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몸이 좋지 않아서 굶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금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고 간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그러한 것들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의 어떤 과거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마 그런 경험들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번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의지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붙잡을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금식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이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온전한 모양과 모습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32절은 그렇게 말하죠.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즉 속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막보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의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는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그것은 아론의 시대가 끝나고 그 후에도 어떤 그의 자손들이 그 대속죄를 맞이하였을 때는 늘 행하였던 것처럼 자기 자신과 성막에 있는 모든 것을 정결히 하고 깨끗게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공로로 인하여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되어졌고 흔히 말하는 성소가 되어졌고 성전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이요, 아론의 자손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특별히 한 날을 정하여서 마음을 돌이켜보고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아무 때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특권이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그 순간에 그 성종 지성소가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정결케 하심과 은혜와 은총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늘 자신을 살피고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고 순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주 앞에 모든 걸 의지하고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에는 우리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한량없는가라고 하는 것, 늘 항상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졌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태도와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피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순결하고 온전한 삶의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옵는 것은 우리를 항상 깨우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사오니 어떤 환경과 여건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결하여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흠양하실 만한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와 백성들이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우리의 인생과 삶의 모습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일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